이 본문은 아, 이번에 이제 예전도 연합회 할 때 이제 연합회 찬양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본문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조금 우리가 방향을 좀 바꾸어서 또 살펴봐도 함께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그 전할 때 그 일을 섬긴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섬긴 자들의 이름은 요한나와 수산나와 막달라 마리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는 어떤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개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거기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데려가시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성숙되어지는 그 구원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을 맛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이제 함께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사용하실 때 함께 부르심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상호 섬김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제자들을 또 만드시고 뭐 사람들과 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려지고 이 땅 가운데 퍼져가는가 하는 것들도 함께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의 행하시는 일과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르쳐준과 동시에 이렇게 복음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자리 잡고 또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는가,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들이 거두어지는가를 함께 보여주는 거죠. 12제자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이 일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요즘으로 말하는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에 비해서 거기에 그런 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요한나와 수산나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오늘 보니까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을 보시면 3절에 마지막에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만 섬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섬겼다 하지 않아요. 그들을 섬겼다.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12제자뿐만 아니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물론 있다가 또 떠난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왔는데 내가 잠깐 뭐 아버지 장례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또 같이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이제 뭐 수십 명, 작게는 수십 명, 많게는 때로는 어떨 때는 수백 명이 함께 이렇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섬긴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 자체, 봉사 자체도 뭐다? 복음을 전하는 그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순장, 교사, 이렇게 어떤 구체적으로 조금 드러나서 목사, 드러나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섬김들은 조금 더 이렇게 귀하게 보거나 가치 있게 보고, 그냥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우리 교회는 설거지 할 일이 그렇게 없긴 하지만 어쨌든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이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자들의 섬김이 있었다. 이 이름, 제자들의 이름은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섬기는 자들의 이름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뭘 말하는가? 복음에 이 일이 필요하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생각을 바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귀천이 없다라는 거죠.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어쩌면 이들의 섬김이 더 귀하고 더 복된 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이름들 하나하나 기록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섬김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름들을 왜 또 이제 그러면 여인들이 섬겼더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구체적으로 이름들을 적어 넣었을까? 그들의 섬김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섬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섬김의 의미는 식탁을 정리한다, 그 다음에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대접, 섬김, 이걸 의미하는 단어를 써요. 이제 성경에도 섬긴다라는 의미의 다양한 이제 헬라어가 있는데, 본문에 쓰는 섬김은 식탁을 정리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섬김이에요. 그 당시 식사를 준비하고 식탁에서 섬기는 자들은 누가 섬겼을까요? 노예들이 섬겼어요. 종이 섬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신분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요한나 같은 경우에는 헤롯의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 이 말은 재무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재무장관의 아내예요, 아내. 요한나는 이제 특별한 이름은 안 이런 신분이나 이런 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 되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예수님이 힘 있는 권력자,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위대한 분이 있으면 그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리를 취하려고 하는 참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접하는 자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드러나지 않는 섬김을 행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겠죠. 교회의 복음 전도라는,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전도예요. 복음 전도예요. 왜? 예수님의 오신 목적 자체가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왜 뭘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는 교회,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그러면 나가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것만이 복음 전도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 어떤 섬김? 낮은 자의 섬김. 누구도 기꺼이 행하려고 하지 않는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 요즘에는 뭐 직업의 기준도 없고 우리가 그 가치들을 또 이렇게 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이 당시는 완전 계급사회 아닙니까? 그 계급사회에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섬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섬김들이 뭐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 없는 섬김인 것 같지만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가장 귀중한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게, 이 성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몸으로 섬기는 일들이 있죠. 말하다 보니까 없는 것 같다고 말하려 하는데 있네.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이 몸으로 섬기는 게 참 너무 약해. 이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여기서 설교할 게 아닌데 여긴 다 잘 섬기는 분들이네요. 보니까. 어쨌든 우리를 스스로 한번 확인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기록한 건 뭘까요? 기억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한 바. 세상이 그 계급 사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을 누가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록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섬김을 자랑하고 싶으시고 그들을 영광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우리의 섬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거야. 아침에 일부 때 운전해가지고 러시아 살린 동포들 모시고 오는 그 섬김들이 있는데 누가 기억하겠어? 알기나 하겠어? 그런 섬김이 있는 줄을. 그런 예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섬김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어떨 때 보면 눈여겨 안 보시지만 이번에 이제 딱 청소하면서 화단들이 좀 깨끗하게 되고 했지만 그것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평일에 와가지고 일일이 풀을 뽑고 주변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사철 집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안에 그냥 이렇게 청소하지 막 이렇게 일일이 그렇게 챙기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지금 하나님은 뭐 한다는 게, 기억하신다라는 게,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그냥 적어 놨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되신 바 되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을 영광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김을 행할 때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일 시키려고 목사가 막 이렇게
충동하는 거 아니에요.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기록했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질문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기억되시는 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어떤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첫 섬김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말했듯이 겸손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낮은 섬김이죠. 겸손한 섬김이죠. 두 번째는 은사를 따르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절극 섬김을 할 때 이 섬김은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들이 어떻게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섬겼다고 되어 있죠? 예,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섬겼다, 이렇게 3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소유를 가지고 섬겼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물질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소유에 있어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답니까? 그러면 세상이죠. 세상 사람이죠. 세상에 하는 옛날에 영화에도 나온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 사람들은 다 이 소유로 섬겼다고 하면 다 물질을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유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있죠. 재능 있죠. 시간 있죠. 열정이 있죠. 물론 물질도 있죠.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유로 섬겼더라 이러면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왜 가진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신 은사와 또 내게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이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와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열정이잖아요. 하나님 대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현대인들 바쁘다 하는데 정말 바빠요? 죄송하지만 바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는가? 더 심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딱 해보면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들로 섬기는 거예요. 소유로 섬긴다라는 것은 그다음 은사,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 재능이 함께 포함되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뭐가 없어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난 재능이 없어서 섬기지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섬기지 못한다, 물질이 없어서 섬기지 못한다. 아닙니다. 물질이 없으면 시간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기억된 섬김을 할 수 있을까? 겸손함으로 섬기고 또 소유로 가진 것으로 내 시간과 재능과
열정들, 물질들을 가지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락하신 그 자리를 이제 끝까지 지켜내는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3년 섬기는 동안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나오는 요한나도 그렇고 이들의 이름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이들이 가는 걸 봅니다. 이들의 섬김이 끝까지 가는 섬김이었구나. 잠시 섬길 수는 있어요. 뭔가 이렇게 탁 필이 와가지고 그래 내가 하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은 내게 허락하시는 한, 내가 남편이나 또 뭐 내 다른 일 때문에 옮기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건강이 주어지는 한, 내게 주신 그 자리를 내게 주신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고 이 일이 내 일이다 생각하면 언제까지? 끝까지 섬겨요. 내가 할 수 있는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이 하나님이 기억된 섬김이에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 우리 교회 한 사람이 딱 있어요. 지금도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사람을 제가 잘 높이지는 않지만 저분은 정말 대단해요. 장려호산나교회 첫 예배부터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 사람도 있네. 우리 집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본인이 우리 원경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되는 섬김을 하기 위해서 가장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예요. 원경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자기가 은혜가 아니면 저 자리를 지켜낼 수 없다고. 저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또 은혜 감당하다 보니까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하다 보니까 또 감당하게 되고 이게 이제 쳇바퀴 물리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요한나와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 특히 이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몇 절이죠? 2절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어쩌면 이 세 여자도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일이 다 있지만 여자들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수산나와 이 요한나와 이들도 이런 은혜를, 그러니까 병고침이나 귀신 악귀가 쫓겨나는 이런 은혜를 함께 누렸던 여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여자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대단한 은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거죠. 아이고, 나도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면 네, 그 정도 하죠.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은혜 안 받았어요? 저는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질병이 우리에게 때로는 괴롭히지만 궁극적인 구원이 우리 안에 주어진 자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각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뭐냐? 이런 기억된 바 알면 은혜로 섬겨야 돼요. 은혜로. 받은 은혜로 섬겨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기억된 바대로 섬길 수 있고, 나도 저렇게 섬기고 한 자리에서 끝까지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고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도 섬겨내는 은사를 따라서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섬기고 싶다라고 우리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그 은혜의 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은혜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은혜로 섬기면 즐겁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은혜로 섬기면 감사함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섬김이 뭐가 될까요? 조화를 이루어서 뭔가 세우는 섬김이 돼요. 근데 섬김이라고 하지만 복음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뜻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섬김들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은혜로 안 섬기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섬기고 자기 능력으로 섬기다 보면 지치게 되고, 사람은 지치면요 짜증이 나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된 듯 하면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섬기게 되면요 주목을 받게 돼요. 언젠가는 주목을 받게 돼요. 땅에서도. 그러다 보면 판단하게 된다. 판단하는 거는 이유는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뭘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은혜예요. 그것 자체가.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된 섬김으로 교회의 이 존재 이유인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위한 복된 섬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은혜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늘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왔지만, 결국은 이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기를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해서 많은 성김들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오늘 와서 이 기도하는 것도 성김이잖아요. 이것도 성김이거든요. 또 그리고 제 교육자들이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들도 성김이고요. 또 간정을 하기도 하고요. 이해를 위해서 또 찬양을 준비하잖아요. 또 전도하는 것 자체도 또 성김이고요. 오시는 분들 뭐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또 사랑하는 축제를 앞두고 함께 청소 다 했죠.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많은 성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제 교회에 섬기는, 또 사랑 나눔 축제를 특별히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은혜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즐거이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